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에 보면, 그리고 율법을 보면,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좀 부정적인 명령들, 그리고 좀 무섭게 들려지는 명령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살떨리는, 두렵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으로 와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특히 십계명 안에는 이 부정적인 명령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명령들이 많을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약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이 껌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이 적당히 떠들 때는 좀 긍정적으로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하면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잡하게 난리벅석을 뛰는데 긍정적인 명령, 조용히 해라 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절대 안 듣죠. 아이들이 난리를 칠 때는 부정적인 명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난다, 뭐 이렇게,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렇게까지 이게 좀 두렵게 여겨지는 그런 명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사람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공히 긍정적인 명령에는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좋게 좋게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절어 있는 사람에게 건강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경각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시다가 죽어요.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 그래도 조금 뭐라도 느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왜 구약에, 특히 이 계명에는 부정적인 명령들, 우리 살을 떨리게 하는 이 명령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고 두렵게 여겨질 정도로의 부정적인 명령, 강한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인 명령, 부정적인 명령, 그 안에 내포된 2차 명령, 긍정적인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야, 게임 좀 그만해라, 그만 좀 놀아라. 이게 평생 놀지 말라는 말입니까? 적당히 하고 지금 네 나이에 해야 할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엄마는 나를 구속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긍정적인 내포된 의미는 뭐죠?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걸 찾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긍정적인 정직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좀 듣는 말인데, 너무 먹지 마라,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절대 먹는 거 아깝다, 주지도 말고 이러겠다, 이런 게 아니죠. 건강하게 몸매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간절한,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계명 안에서도, 십계명 안에서도 이 부정적인 명령,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명령 안에 있는 이면적인, 내면적인, 긍정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계실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1차적인 명령, 표면에 드러나는 이 명령, 이것밖에 못 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실력도 없었고요. 눈이 어둡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컴컴하니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의 본래적인 의도는 단순히 사람을 안 죽이면 된다가 아니고, 근데 유대인들은 나 안 죽였어, 이걸로 난 계명 지켰어 그랬거든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도는 뭘까요? 본래적인 의도, 사람이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안 죽였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데 그 사람의 생명마저도 보호하고 보존할 책임이 신자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해석할 때에는 눈에 보여지는, 읽혀지는 그 해석 그 자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방향성, 긍정적인 방향성,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의 해석의 전환을 통하여 그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십계명을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계명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또 도용하지 마라, 이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성도가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옳은가, 어떻게 대해야 옳은가라는 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우리는 단순히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으로 끝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오늘 그걸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계명, 제3계명,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먼저 이제 부정적인,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텐데, 망령되게라는 이 표현이 가치 없이, 의미 없이, 허망하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지 마라, 허망하게 부르지 마라, 가치 없이 부르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또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좀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도 자신도 알지 못하게 나오는 그런 감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Oh my God이 되겠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것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맙소사. 언젠가 이 말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맙소사란 말이 그리 마옵소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맙소사가 연결된 말로써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맙소사, 그냥 감탄사처럼 쓰고 있는데,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인 거죠. 잘 보면 하나님 맙소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 자체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함부로 그냥 무의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 좀 더 의식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소원을 할 때, 또 저주를 할 때, 또는 힘든 상황 때문에 좀 불평이 나올 때, 정말 내가 이 일을 꼭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으로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꼭 할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내가 지킬지 안 지킬지 사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하겠다는 그 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서원하고 맹세한 것을 지킬 실력도 없으면서 말이죠. 또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저주할 때가 있죠.
뭐 대놓고 저주는 안 할지라도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셔. 그런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싫어할지 미워할지 벌 줄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임의로 도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힘들 때, 내가 처한 상황이 좀 못마땅할 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처한 현실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과 못마땅함을 가지고 토설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의 반전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우린 이렇게 부정적인 또 1차적으로 보여지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또 맹세하거나 서원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과 불만과 못마땅함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차적인 표현 외에 2차적인 의도, 조금 더 긍정적이며 본질적인 의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자고 그랬죠? 창조주요 구원자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자, 나와 사귐을 가지자, 나와 친밀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 이 계명도, 이 3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리스트를 정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 게 아니고 누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9장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출애굽기 9장을 함께 찾아보시죠. 13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 (9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시고 바로를 무너뜨리는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이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와닿으십니까?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가 세워지고 무너지듯이, 모세가 세워지고 무너지듯이, 또는 애굽이 재앙을 받듯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듯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잘 되는 것,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랍니다. 이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나의 어떠함, 또 내가 세운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유에 맞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이 3계명 자체가 좀 웃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망령되게 불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이 계명 자체가 살뜰리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그분이 정말 창조주요 구원자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며 가치없이 말하며 허망하게 그 이름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존재가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무가치하게, 의미 없이 허망하게 불릴 만한 이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 뭐야? 이런 평가를 들을 만한 일을 단 한 번도 행하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존재가, 그의 행하신 일이 망령되게 부름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존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사람이 보고 발견하여 감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창조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 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 이 지구 주위를 달이 도는 것, 그것이 오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요,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일뿐만 아니라 구속의 지혜, 구원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직접 실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단 하나의 허점도 없이 완전히 이루어내신 그 일을 보면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이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라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서 눈이 캄캄하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깜깜해서 그걸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은혜로운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일을 날마다 행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여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그 마음의 심령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감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서 그 마음이 환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눈에 다 보이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 볼까요? 시편 69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851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51쪽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오늘 같이 찬양했던 그 시편이죠. 69편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 두 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찬송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찬송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난주에 우상 숭배에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면서 드리는 제사들, 서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런 황소를 가져오는 그런 거짓된 제사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 줄 알고 그 입술로 기뻐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 난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그분을 향한 노래가 멈춰지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신이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경배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예배만 드린다더라. 그거 싫은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 예배만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찬송이라는 것을,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진실한 감사와 기쁨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가 신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재자처럼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경배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예배 드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왜요? 그분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창조자요 구원자요 우리 아버지신 그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찬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루 종일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기 전에 미리 나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랑하기 전에, 훨씬 더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분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시면 그렇습니다. 박수 칠 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리라는 시간 속에서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인생 전체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여겨주지 말아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어떤 신의 신처럼 여겨주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마땅한 그런 존재이시며 그런 일을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했던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왜 찬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 3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우리가 정말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기도 정말 열심히 했더니, 찬송을 열심히 목 터져라 했더니,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단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 구원을 사모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 상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였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와 복을 이미 먼저 앞서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만큼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한 게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일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라는 말, 찬송할 수밖에 없다.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너무 은혜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 미리 일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도록 일하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한테 뭘 주었든 주지 않았든 무조건 찬송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럼 그것이 정점인가? 그 이유는 또 없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만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런 고급스러운 존재, 빛이 되는 존재, 소금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죠. 다만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미 구원을 받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존재로 사는 것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어둠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전에 더러웠던 습관들, 불경건함과 이제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소금이 되었으니 썩어질 것과 함께 누울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 행동, 언어, 마음가짐, 생각들까지 빛이요 소금에 합당한 삶, 어둠이요 썩어질 것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빛과 소금에 걸맞는 착한 행실을 하는 존재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리에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이게 1차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은 그 자리에서 그 존재와 그 일하심을 보고 찬송하는 자리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내 존재가 바뀌었으니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제는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보고서 박수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아유, 너도 교회 다녀? 아, 교회 다니는구나. 역시 교회 다녔구나. 대단하다. 이런 삶으로의 변화까지 옮겨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말씀의 적극적이요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다이아몬드처럼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을 거지만 그 중에 한 단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어떤 삶으로 우리 일상에서 착한 행실로 나타날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세 가지 단어를 저는 봤습니다. 기뻐한다, 관용을 베푼다, 염려하지 않는다. 저는 이 모습이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여 그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넉넉함을 드러내는 세 가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쁘다, 관용을 베푼다, 염려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높은 직급이 올라간다, 돈을 많이 번다, 영향력이 커진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기쁨이 나타나고 관용을 베풀며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쁨이라는 것, 이건 정말 신앙인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힘든데 웃을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근데 기뻐할 수 없는데 이런 시국에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누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가지 일들이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쁨이 이 가슴에서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미리 앞서 행하실 일을 내다보며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용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관용은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베푸는 거, 이건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가졌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적으로는 내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면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군자나 어떤 사회적 지도층,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베풀 수 있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내줘도 괜찮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속옷까지 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일하시겠지, 나를 채워주시겠지, 착한 행실로 살고자 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더욱 은혜 부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꼭 닫습니다. 절대 못 엽니다. 내게 한 번 들어온 건 절대 내뱉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섬길 수 없습니다. 넉넉할 수 없습니다.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넉넉함과 여유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의 일하심이 내 입술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으면 잘되고 신앙이 안 좋으니 뭔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가지실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잘 풀리든지 잘 풀리지 아니하든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그 복된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겁니다. 내가 안 가면, 꼼짝을 안 하면, 나를 끄집어서라도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당신의 자녀가 맞다면 데리고 가시고야 맙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힘들든 어렵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수만 가지 억만 가지 일들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앞서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 만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 꼴이 이게 뭐냐, 내 인생이 이거 뭐냐, 자존심 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떤 반전의 은혜가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로 데리고 오셨을까? 왜 나를 조금 더 낙심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힘든 질병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런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런 절망적인 자리로 있게 하셨을까? 오게 하셨을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오늘의 삶을 신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느냐, 한 푼도 없는데 관용을 베풀 수 있느냐, 염려거리 많은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느냐, 거기서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은 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간순간 넉넉한 마음, 기쁜 마음, 관용을 베푸는 마음,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못마땅해 하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찬양하고 노래하는 찬송이 가득한 그 복된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